네, 이 시간에는 지난번에 이어서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갖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이 복음주의와 근본주의를 비교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른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근본주의를 버리고 복음적인 신앙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 복음적인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요. 이 복음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1921년 태어나서 2011년에 작고하신 그 존 스토트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영국의 그 성공회 사제였는데요. 세계적인 그런 복음주의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이 복음주의의 기본 진리라고 하는 책에서 이 근본주의와 복음주의를 10가지로 비교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좀 살펴보면 이 근본주의는 무엇이며 복음주의는 또 어떤 것인지, 왜 우리가 복음주의를 따라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 근본주의는 반지성주의 경향을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문적인 연구 이런 것을 좀 등한히 하고 그냥 성경만 보면 된다 하는 이제 그런 그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주의는 인간의 지성 역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아주 중요하게 그렇게 여기고 학문적인 연구를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또 근본주의는 문자주의에 치우칩니다. 그래서 성경을 굉장히 문자적으로 이렇게 봅니다. 문자주의적으로 보다 보니까 심지어 노예제도 같은 것을 찬성하기도 하고 하는 그러한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있었습니다. 복음주의는 성경이 어떤 비유 혹은 시 혹은 산문, 역사 이런 것들의 장르를 우리가 살피면서 문학적인 방식을 따라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것이 바른 해석입니다. 또한 근본주의는 성경의 영감을 굉장히 기계적이고 축자적으로 글자 하나하나까지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영감을 하신 것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굉장히 좋은 신앙인 것 같지만 사실은 잘못됐습니다. 복음주의는 하나님이 저자들의 여러 가지 사상이나 재능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활용을 해서 성경이 쓰여졌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한 근본주의는 이 성경 본문이 마치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쓰여진 것처럼 이렇게 해서 직접 적용하려고 하는 그런 그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펼쳐들고 읽으면서 이건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경향이 많이 있죠. 그러나 복음주의는 이 성경의 어떤 문화적인 맥락을 잘 고려해서 그리고 그것을 현재는 이것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합니다. 또 근본주의는 교회 연합운동, 에큐메니컬 운동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굉장히 거부합니다. 그래서 WCC 총회를 반대하고 하는 그런 그 데모도 많이 했었죠. 그러나 복음주의는 이 세계교회 협의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유주의적인 그런 어떤 문제점, 이것에 대해서는 비판합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면도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일치를 모색하는 그리고 세계 평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해서는 그 분별력을 발휘해서 이렇게 또 지지할 것은 지지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여섯 번째로 근본주의는 자신들과 맞지 않는 어떤 집단과도 교제를 거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굉장히 배타적이죠. 적대시합니다. 흑백 논리고요. 그러나 복음주의는 교리적인 순결을 지킵니다. 그래서 교리적인 면에 대해서는 지킬 것은 분명하게 지키지만, 그러나 어떤 교리든 보면은 성경에서도 또 이런 주장 저런 주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범위 내에서 이렇게 어떤 하는 주장에 대해서는 관용의 시각을 가지고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근본주의는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무비판적으로 배척한다. 세상은 어차피 망할 세상이고 사탄의 세력하에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세상을 세속적이다 해서 이제 배척합니다. 그러나 복음주의에서는 세상을 본받지는 말자. 그러나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도
세상의 문제점들을 우리가 파악하면서 그것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헌신하자 하는 이제 그런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8번째로 근본주의는 사회적인 차별을 옹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지나치게 문자적으로 보면서 뭐 노예제도를 갖다가 이렇게 옹호했다든지 혹은 예수 안 믿는 사람 혹은 타종교 가진 사람들을 아주 마귀에 속한 사람이다 막 이런 식으로 차별하는, 특히 동성애 같은 경우에서도 극단적인 그런 차별, 혐오 이런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주의에서는 인종 혹은 사회적인, 성적인 그런 평등을 실천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합니다. 또한 근본주의는 교회의 소명이 영혼구원 혹은 복음 선포에만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영혼구원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물론 복음 전도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복음주의에서는 이 복음 전도를 중요시하면서도 동시에 사회적인 책임도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도하면서 또 사회가 갖고 있는 그런 문제, 우리가 해야 될 어떤 역할과 책임 이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소홀히 하지 않는 것이죠. 마지막 10번째로는 근본주의는 이 종말에 대해서 지나치게 교조적이고 세세하다. 그래서 뭐 천년왕국, 전천년설, 그 다음에 환란 전이냐 환란 후냐, 또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숫자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세세하게 해석을 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이제 거기에는 사실은 정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주의는 분명히 종말을 믿고 기다리지만 어떤 세부 사항에 있어서는 불가지론입니다. 확실하게 알 수 없다. 알 수 없는 것은 성경에서 분명하게 가르쳐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억지로 이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알려고 해서는 오히려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복음주의와 근본주의를 비교해서 한 10가지를 이제 소개를 드렸습니다. 이 점을 좀 우리가 좀 잘 참고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든 이 복음주의에 좀 이렇게 좀 올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너무나 근본주의에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배타적이고 분노하고 흑백 놀리고 타종교나 혹은 어떤 여성에 대한 혐오나 차별 혹은 동성에 대해서도 지나치게 혐오하고 이런 그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리적으로도 여러 가지 어떤 주장들을 할 수 있는데 그러한 주장에 대해서 자기와 생각이 다르면은 뭐 자유주의 신학이다, 이단이다 막 하는 식으로 이렇게 배척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교회가 포용과 어떤 평화 뭐 이런 것을 하는 곳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배제, 혐오, 또 분열 이런 것을 조장해버리는 그러한 잘못을 범하는 것을 볼 때 안타까움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바른 신앙을 갖기 위해서 좀 더 복음적인 그런 신앙을 갖도록 그렇게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